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없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요한 1서 성경책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없어요. 매우 짧아요. 근데 이 5장에 밖에 안 되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앞에 제목을 보시고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짧은 성경 안에서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 사랑해라 계속 그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앞 구절에서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식으로 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를 반복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근데 2장 말씀 보면은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아 사랑해라 라고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 정도 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인 3장으로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가 사랑해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정도 하셨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읽은 2장과 3장과 4장으로 넘어와서 4장에 보니까 더 길고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잖아요. 오늘은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전도 작정 주일을 갖고 또 5월 마지막 주에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매년 우리가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올해는 그거 적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고 반복하고 계세요. 왜 반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해라라고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쪽 왼쪽 여러분 왼쪽 화면을 보시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라. 옆에 보시면 제가 가로하고 써놨어요. 주께서 그러하심, 주님께서 사랑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위에 노란색으로 써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기를 원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인 너희들도 사랑해야 돼. 너희는 내 자녀잖아.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말씀 볼까요?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지금 받으신 분이잖아요. 받으신 분인데, 소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잘 몰랐지만 신앙의 경력이, 그 경륜이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성경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차 올라가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는 감격으로도 다가오고 때로는 눈물로도 다가오고 어쩔 때는 기쁨으로, 어쩔 때는 환희로, 흥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느끼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진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맛보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어쩌면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사실 아마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가 따라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거고, 만약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신앙생활 집어치워야 된다.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밤낮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집어치워라. 오늘 본문은 뾰족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요. 태어났다고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말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자식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있어요. 저 아이 누구 아이 같아요? 그쵸? 왜요?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랑 똑같이 생겨서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야, 얘는 눈이 엄마 닮았네. 얘는 코가 아빠 코야. 얘는 입은 완전히 그냥 엄마 그냥 떼다 박았네. 부모랑 닮은 데를 찾습니다. 그쵸? 우리 다온이 오면은 야, 도영이 눈이랑 똑같이 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며 또 다른 자화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과 닮은 점을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치 저희 딸아이가 저를 닮은 것처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녀 또한 사랑이어야죠. 그쵸? 사랑이어야죠. 만약 아버지가 사랑인데 자식은 그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내 자식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요,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막 이제 애기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 애기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셨고 집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면 어디 가서 내 자녀라, 나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넘겨주세요. 정신 차려, 방송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끝에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대요. 안대. 머릿속으로 안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안다고요. 안다고. 자, 그 다음에 8절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할 거면.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완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내가 한번 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이 저도 한번 사랑해 볼게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해볼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좀 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면은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 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셔서 일하시는데 언제 거하신대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면 그 끝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 악을 품으면 그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지 않을 거면 어디 가서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도 하지 말라. 넘겨주시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도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해 보면 뭐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뾰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모태신앙이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작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누린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글씨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랑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너의 가족, 너의 직장 동료,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냐? 너는 거짓말쟁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계속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교회 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야, 이 뻥쟁아,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있겠으며,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까이 있는 그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이제 막 믿었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그 참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만 들어가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마음이 나누어져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여 직장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된 나 또한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작은 사랑의 부스러기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그 사랑의 부스러기 정도는 돼야지 내가 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감정이나 원한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놓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미워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한번 사랑해 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체험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먼저 아는 자로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